사도행전 2장 14절, 15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진 작가이면서 그 신앙인인 이상각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그 사진 전시회를 하면서 그 자기 사진을 찍은 그 조그만 도록에다가 머릿말에 자기의 느낌을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로 자기가 사진을 찍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대상도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고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늘 하나님의 시선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느낌을 몇 마디 더 이어 내려갔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늘 느끼게 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죠. 똑같은 대상인데 각도만 조금 달리해 보면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새롭게 보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선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적어 본 것입니다. 그 사진 전시회를 쭉 둘러보는데 인상에 남는 작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인데요. 주변 전체는 온통 쓰레기 더미로 덮여 있는데 그 중에 들꽃 하나가 한 송이 피어 있는 사진을 찍어서 작품화 시켰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피어 있는 한 송이 꽃. 아마 멀리서 보면 쓰레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 쓰레기 더미에 피어 있는 그 한 송이 꽃이 마치 사명을 감당하듯 그 쓰레기 향기 전체를 꽃 향기로 바꾸려고 하듯이 사명처럼 꽃꽃이 서 있는 꽃으로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해간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힘든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꽃으로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냄새나는 세상에서 너는 향기를 발하라. 모든 것이 쓰레기로 변해가더라도 너희들은 한 송이 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한 가지 의미를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주목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쓰레기 더미에 꽃이 피어 있는 그것을 이 이상각 씨가 사진으로 찍은 때가 저녁 노을이 지는 때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배경이 온통 아주 붉게 아주 노을이 얼마나 예쁘게 물들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배경이 있구나. 우리 뒤에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배경이 있고 불같은 성령님의 도움의 손길의 배경이 바로 우리 성도들 뒤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 도화지 전체에 붉게 물든 성령의 배경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보이는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냄새가 나고 쓰레기처럼 덮여 있고 그 중에 성령의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가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배경으로 꽃처럼 서 있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그림 아니겠는가?
그 꽃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는 베드로라고도 질 수 있겠고 바울이라고도 질 수 있겠고 요한이라고도 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시대를 오늘로 옮긴다고 하면 그 꽃의 이름은 삼성교회일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사도행전 그림에 등장하는 꽃이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사도시대를 살았던 꽃과 같은 인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과 또 유대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뭘 알고 있다. 당신이 모르는 비밀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가 깨닫고 있다. 당신이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으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여러분이 14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알게 되었으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는요, 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깨닫지를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게 되자 베드로가 비로소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느끼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결국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결국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논리,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랬습니다. 내가 알게 되었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16절 이하에 보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었고 그것이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요. BC 약 400년, 주전 400년경에
포로 후기에 예언하던 예언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엘서의 내용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아모스 시대 이래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전 약 800년까지 그 사건 내용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요엘서가 정확하게 언제 기록된 것인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요. 그 내용의 사실로 봐서는 주전 800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 상태로 봐서는 그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적인 위치에서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포로 후기 이후이기 때문에 약 주전 400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400년이나 800년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가장 가깝게 기록이 됐다 하더라도 약 주전 400년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사역할 때는 약 주후 50년경 정도 됐을 때죠. 그러니까 약 450년 정도 지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450년 전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조금 더 우리가 소급해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비밀로 담겨두신,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에 찼을까요? 우리가 내일 일만 알아도, 미래 일만 알아도, 과거에 숨겨졌던 비밀만 알아도 가슴이 설레고 감동에 차는데요. 400년 전, 800년 전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계획했던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었다.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회중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아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좀 객관적으로 되어 있지만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랍비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박사 되는 사람들. 성경이라고 하면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제사장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들처럼 볼 수도 있어요. 레위인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율법 학자처럼 볼 수도 있고 랍비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까닭은 그렇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라.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성경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와 이 유대에 있는 성경 전문가들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이들에게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뭡니까? 이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이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서도 그 거울에 자기들을 비춰보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곡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십자가를 보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연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을 보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먼저 알 것은 성경은 한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이미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 보면은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뜻이 성경을 지배하면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개혁자 루터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랬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요.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그 수많은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 외우고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 외우고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자기 고행과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해 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에베소서를 연구하다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숨어 계시고 내 생각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그 사상을 얘기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은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해봐라. 한번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내 것을 다 포기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깔뱅은 오늘 베드로후서에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스탠드불을 탁 켜보세요. 그 갓이 이렇게 씌어있는 부분만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아직도 캄캄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도 폰테스 그랬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 속에서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마음을 갖고 다시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자. 그런 뜻이 돼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자. 성령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베일을 벗겨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너무 멋진 말이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막을 짓게 됩니다. 그 성막 봉헌식을 하는데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해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물고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구름이 쫙 올라가서 운행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레위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에 따라서 성막을 걷고 자기의 텐트를 걷고 양떼들, 짐승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서 함께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또 성막을 치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 텐트를 치고 또 거기 머무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서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여러분 이 말을요 사도행전적 의미로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고 성령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면 여러분 사고가 나게 됩니다. 성령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거기서부터 일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서 내가 나가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데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서 답답할지 몰라도 거기까지 가서 멈출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신앙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 가고 싶은데 성경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거기에 멈춰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하는 말씀 속에 어떤 뜻이 있어요? 이 말씀까지 미치라는 거예요. 말씀까지 미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까지 못 미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까지 못 미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너무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에 주저앉아 있느냐? 왜 미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말씀에까지 미치라. 말씀에까지 미치라. 내 말 좀 들으라 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넘어가는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소견, 내 경험, 그것이 더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말씀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까지 못 미쳐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 버리니까요.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 되고 내 소견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말씀이 저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말씀까지예요. 말씀까지. 못 미치면 거기까지 미쳐야 되고 말씀을 넘어서면 내려와야 되고 언제나 기준이 여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까지 미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속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묵상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의 절대 선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보다 우리들이 높아지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초래돼요.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또 죽이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삼성교회 가족들이여, 이 시대의 성도들이여,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좀 들으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베드로에게 이 음성을 대신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말씀에 못 미치는 불순종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넘어서는 자기 교만에서 내려오라. 말씀까지 미쳐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지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깨달아졌고 이번에는 뭐가 분별이 됐습니까? 시대가 분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그랬습니다. 시간이 보인 거예요, 시간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때가 언제인 줄 모르느냐. 지금이 술 마시고 취할 시간이냐. 지금은 일할 시간인데 그 때도 모르고 우리들에게 술이 취했다고 얘기하느냐. 이 때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아, 지금은 시간이 제3시인데 우리들이 술에 취해서 이러겠느냐.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이 시대, 이 시간,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아, 지금 이 시대가, 이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분별하라.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때가 세상에 취할 때냐, 지금 이 때가 내 마음에 좋은 소견대로만 취할 때냐, 지금이 죄악에 취할 때냐, 지금이 욕망에 취할 때냐, 지금은 성령에 취할 때가 아니냐, 성령에 취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 때가 제3신이 그랬는데요. 이 때라는 말은 더 한층 종말론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때가 언제냐? 지금은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때를 분별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종말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보니까 때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면서 아, 이 때가 말세구나. 종말론적인 때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세워갑니까? 종말론적인 행동 원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분별이 되고 때가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종말이 다가오는 걸 알게 되면 먼저 뭐가 고쳐집니까? 우리의 자세가 고쳐져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때를 분별하면 행동 원칙이 달라져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취하죠.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세상 것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취해도 부족한 시간이고 말씀에 취해도 부족하고 하나님만 구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어떻게 그때 세상에 취하겠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보니까
시기가 분별이 간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알라. 잠자던 사람도 깰 때가 되었고 밤이 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져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삶의 자세를 고치자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지, 내 자세를 고쳐야지, 그것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 결산할 때가 온다. 1990년도였는데요. 충남 대전에 사시는 정심화 76세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약 50억 상당 되는 것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1억을 충남대에다가 전부 기증을 했어요. 이 할머니는 오래전에 전후 때 혼자 되셔가지고요. 평생을 김밥 장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은 전 재산이 그게요. 근데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충남대에다가 전부 기증을 했어요. 그 당시 사회에 이것이 아주 그냥 획기적인 뉴스가 됐어요. 기자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할머니의 대답이 신문 인터뷰에 나왔는데 그런 뉘앙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걸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때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의 우선순위와 행동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해요. 오늘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를 얼마나 감격하게 했는지,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도, 그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이 베드로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생기는 기쁨,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의 비밀이 열어질 때 그 감격,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그리고 시대가 보였어요. 때가 보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고 행동 원칙이 결정되고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도행전적 사람으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행전적 사람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삼성교회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내적 조명과 감동케 하심으로 분별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저희들이 사도행전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울음 섞인 애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시대가 분별이 되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행동 원칙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